오늘 청소도 하시고 많이 피곤하실 줄로 아는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면접장에서 교수님께 받은 한 질문은 당신의 목회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질문에 저의 롤모델은 모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저도 모세처럼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 대답했기에 서울신학대학교에도 들어가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성도님들께 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천호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롤모델로 누가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롤모델이 꼭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무사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롤모델, 믿음의 롤모델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롤모델 중에서 믿음의 롤모델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백부장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백부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버나움에 근무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을 관리하던 백부장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함께 만났었던 여러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만났던 백부장이 있었고,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만났었던 여러 백부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백부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인물이기에 성경에 이토록 자주 등장하고 있을까요? 백부장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는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으로서 로마 군대의 편제 속에서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의 지휘관으로 백부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다 다스린 것이 아니라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병사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최소 단위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 힘이 약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으로는 실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에게는 작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에게 주어지는 작전권은 백부장에게 속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권으로 인해서 백부장은 백부장에게 속한 병사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에게 속한 병사들이 온전히 백부장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실세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고,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해야만 합니다. 백부장의 배경 지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에 쉽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갖는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시고 감탄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칭찬하셨는지를 우리가 3가지 중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만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아멘.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의 모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2절 말씀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사랑한다.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하게 대접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 당시의 종은 그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받으며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종을 사랑합니다. 종을 귀중하게 대하며 종이 죽을 병에 걸리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던 종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절 말씀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은 유다 공동체 안에 특별한 계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 지역 사회의 여론을 결정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덕망이 있었고 공신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지만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5절 말씀에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백부장이란 자리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부임했고 임지에 온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몇 년 동안 근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끝인 사람입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이나 로마와 같이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만 없게끔 다스리면 되는데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증거로 회당이 등장합니다.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이고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를 통해서 회당을 지어주지는 않았을까? 백부장이 어떻게 회당을 지어주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당 전체를 지어주었는지 일부 금액을 주었는지 그냥 허가만 내려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백부장이 어떤 대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공신력이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에 배척해야 하는 유대교의 장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백부장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백부장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백부장의 삶의 모습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했기에 종을 위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백부장의 삶의 모습과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아산초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이 되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이웃을 이웃 사촌이라고 부르며 서로 가깝게 지내고 삶을 공유하였지만 이제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차 되면서 10명 중에 4명은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단 10명 중에 2명만이 실제로 이웃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며 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오히려 작은 문제로 이웃과 다투고 이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소식을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과 단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는 말씀대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진정한 믿음에는 행함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의 모습에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동이 삶 속에 가득한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었기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서서 인정하며 칭찬했습니다. 우리 아산천옥교회 성도님들이 백부장을 본받아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인정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에게로 가십니다. 이 소식을 백부장이 듣고 자신의 집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집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왜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것을 말리고 있을까요?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종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며 종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셨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유대인이십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가까이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짐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백부장이 알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는 호칭은 신앙 고백적인 호칭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거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상황이 급해서 예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고 계심을 알고 급히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며 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모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백부장은 감히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며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낮은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거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기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산천옥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아멘.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은 100%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상황 속에서 다른 성경 인물들과는 다른 모습을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며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병서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병사가 순종하듯이,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한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이의 병을 고쳐줄 것을 구했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100% 믿고 전적으로 믿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아산천옥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말씀을 100% 의지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겨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과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우선 예수님께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한 유대인의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언제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함께했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보다 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유대 사회에서 말씀을 잘 알고 모범을 보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왜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 백부장은 삶 속에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말씀을 100%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 예수님을 놀라게 했으며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아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다시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